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물두멍, 예, 향유, 관유, 그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물두멍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체적으로 노수로 어떤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물두멍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걸 두멍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옛날에 이것을 그렇게 썼던 우리 고유의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놓는 거죠. 노수로 전부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양을 좀 찾아봤더니 뭐 다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가 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자기가 이 모양일 것이다 라고 해서 노수로 이렇게 대야 같은 걸 만들고 그 밑에 기둥 그 받침대를 만들고 했는데 그 그림들을 보니까 여러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역시 모세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성전이 있었던 그 시대까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수로 만들어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치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전체가 성막이고 이 부분을 전체가 성막이고 이 부분을 지금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에 여기에 지금 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라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두었습니다. 전부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보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분명히 모세가 보았던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것을 또 에스겔의 환상이나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씻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곳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라. 그래 죽기를 면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악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자유하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자유하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보다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금지 때문에 마음을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뭔가 이상하죠. 사실 그것만 지키면 모든 것이 자유인데 넘어갈 선만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유고 행복한 것인데 그걸 자꾸 넘어가서 그 하나 100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죄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물두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너희 죽을 거야 겁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자유하다 살 길이 많다 이거 행하면 아주 단순한 규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사람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비슷하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요. 우리에게 저 십자가는 굉장히 많은 자유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선이 있다라는 거죠.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 이거 안 지키면 너희 심판받아 그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준 하나씩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그 또 씻을 때가 언제냐면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도 그러니까 화제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죽기를 면해라 라고 해서 또 이것 비슷하게 성찬식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큰 물두멍은 아니지만 성찬식을 할 때 손을 씻기 위한 물두멍 같은 작은 그릇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그런 전통도 있는데 뭐 그건 굳이 여기서 이렇게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나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단에 나갈 때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일상에 적용을 하면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그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갔다가 아니면 그릇에 물을 뿌리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규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향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향유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23절에 만들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게 어떤 모략 아마 육개 뭐 창포는 아실 수 있겠지만 계피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감람은 이제 올리브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지금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육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모략을 지금 우리 가들리 플레이에서는 예수님께 이제 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 드릴 때 모략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모략 그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들리 플레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벌써 그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할 때 모략을 실제 태워서 이게 모략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맡을 수 있도록 우리 가들리 플레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향기로운 향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관유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붓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라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이 굉장히 큰데 그 회막에 이렇게 향을 바르는 거죠. 증거궤 그 회막 안에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안을 전부 다 바르고 상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에도 바르고
등잔대에도 바르고 기구 그 등잔대와 관련된 모든 기구에도 다 바르고 분향단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그러니까 모든 기구와 그 작은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이 향을 바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향을 발라서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냐면 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 거룩한 것에서는 거룩한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거룩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그 향이 묻으니까 그 거룩한 향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이것이구나 하고 그 거룩이 묻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향기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다들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30절부터 이제 이 기름을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사람에게도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에만 물건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또 증거궤, 그 회막 안 증거궤,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두어라. 그래서 이 향이 이 향인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해서 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유 말고요. 그냥 그 성소에서 나는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향이 있는 거죠. 회막에 바르는 거 말고도. 다시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만 성소에만 사용되는 향입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니까 향이 그 향 너무 좋더라. 성전에 갔더니 그러니까 회막에 갔더니 그 향 너무 좋더라. 그 향 뭐지? 해서 향수처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시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굉장히 친근한,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아버지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분명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구별됨, 그 높으심, 그 영화로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은혜이지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의 많은 우상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른 그분, 그 높으신 그분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사용하기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을 쭉 보았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침묵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시려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을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대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